안녕하세요. 성탄절은 컬러풀합니다. 말 그대로 컬러가 풀합니다. 가정에서 시작해서 교회, 거리, 쇼핑몰 곳곳마다 화려한 색깔을 사용해서 크리스마스를 색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크리스마스를 어떤 색깔로 장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는 예언이 3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3이라는 숫자가 특별히 사용되는데 3개의 예언에는 각각 색깔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각 3개의 예언이 어떤 말씀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는 크리스마스는 어떤 색깔일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사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동방에서 박사가 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왕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소동할 수밖에 없죠. 왕은 경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누가 왔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종교계 지도자들이고 서기관은 지식과 학계와 전문인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로부터는 계시적인 것, 초월적인 것을 기대했겠죠. 그리고 서기관들에게는 역사적인 것, 전문적인 것을 기대했겠죠. 그들이 머리를 모아서 이른 결론은 미가서 5장 2절, 오늘 이 말씀입니다. 헤롯 왕은 박사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경배할 테니 그 아기에 관한 모든 정보를 나에게 보고하라. 이것은 명백한 음모입니다. 메시아를 살해하려는 음모였습니다.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고, 베들레헴에서 집에 있는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보고 경배하고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갔죠. 이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드라마의 1막입니다. 1막의 장소는 동방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다시 동방으로 돌아갑니다. 시간은 어땠을까요? 박사들은 별을 따라 여행했으니 밤에 여행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의 배경은 밤 하늘이고 예언은 별이었습니다. 밤 하늘은 블랙, 깜깜하고 그 가운데 하얀 별이 빛났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1막 색깔은 화이트입니다. 블랙, 검정색은 배경이죠. 캄캄한 밤, 이 역시 캄캄한 역사를 상징합니다. 헤롯 왕은 로마로부터 유다를 통치하기 위해서 세운 대리왕, 분봉왕이었습니다. 잔혹하고 교활하기로 유명합니다. 대제사장,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오늘은 메시아의 살해 음모에 가담했습니다. 서기관은 지식인으로서, 전문 관리인으로서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풀어야 하는 역할인데, 오늘 역시 대제사장들과 함께 메시아 살해 음모에 가담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에 마태복음 1장을 읽어가는 첫 번째 독자들, 유대 공동체,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읽으면서 충격을 받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가 등장하므로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더구나 다윗도 한 일이 많은데, 업적이 많은데 하필이면 우리아의 아내, 신하의 아내, 다른 남자의 아내라는 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죄인임을 강조했고, 이 역사 자체가 암흑의 역사인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메시아 살해 음모에 가담했는데, 한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수백 킬로를 밤에 여행했습니다. 오늘 이 박사라는 단어요, 헬라어로 마고인데요. 여기서 영어 단어 매지션이 유래했다고 봅니다. 이들은 성경 대부분에서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점성술가나 마술가나 주술가나, 때로는 철학자나 지식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도행전에 나오는 시몬도 그렇고 구약성경 예언서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들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인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하여 수백 킬로를 밤에 여행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져온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보니 그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귀인일 수 있죠. 족보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렇지 않을 거라는 이방인들이, 죄인들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배경은 암흑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빛나는 하얀 별이었습니다. 이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주도하는 이 암흑, 이 검은 역사에 하얀 별이 희망처럼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 이렇게 강하고 악한 권력 앞에 놓인 아기 메시아, 연약하고 어린 메시아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희망으로 나타납니다. 하얀색입니다. 첫째 예언은 6절. 메시아가 왕의 도성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음을 이야기합니다. 흑과 백이죠. 두 번째 예언은 15절과 18절에 있죠. 15절은 내 아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렀다는 말씀이고요. 18절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주의 사자의 증거에 따라서 고국으로 직접 돌아갔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죠. 지금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렀다는 예언이 성취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예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1장이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과 병행되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것을 더 확대하면 마태복음은 오경과 병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장 15절까지 메시아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 갔다는 말씀은 창세기와 병행됩니다. 창세기의 끝은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들이 요셉의 충고에 따라서 모두 애굽으로 피신했다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다가올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했고요. 메시아 가족은 살해를 피하기 위하여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출애굽이죠. 구원 역사입니다. 이 출애굽이 구원 역사의 프로토타입입니다. 원형이죠. 메시아 가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는 말씀과 함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밤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발랐습니다. 죽음의 시자가 그 피를 보이면 건너갔습니다. 이것이 6월절의 시작이죠. 건너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었습니다. 장자를 잃은 어머니의 울음, 그 가족의 울음이 밤새도록 애굽을 덮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그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밤을 지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메시아 가족이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 베들레헴의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모두 살해당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베들레헴을 덮었습니다. 온 유다 땅까지. 그리고 복음서 기자 마태는 그때부터 600년 전 이전의 비극의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성전은 파괴되고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그것이 오늘 18절의 예언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그래서 사실 이 15절의 예언과 18절의 예언은 출애굽과 관련한 하나의 예언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 이 크리스마스 스토리의 이막, 이 예언은 어떤 색깔로 그리겠습니까? 메시아 탄생의 스토리는 결코 희극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피가 뿌려졌습니다.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눈물은 무슨 색일까요? 무색, 무치, 무미한 것이 눈물일까요? 하지만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눈물은 붉은색입니다. 그 눈물은 베들레헴의 어머니이든 애굽의 어머니이든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눈물은 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탄은 빨간색으로 색칠하게 됩니다. 레드입니다. 저는 성탄절을 생각하면 어릴 때의 교회 생활을 상기합니다. 즐겁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시즌은 바쁘지만 참 즐거웠어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래도 성탄절에 교회 가면 사탕이 담긴 선물 주머니를 받을 수 있었고요.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성탄절에는 많은 행사가 있었죠. 선곡을 비롯해서요,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 프로그램이 있죠. 또 칸타타를 연습하고 칸타타를 또 공연하고요. 그 모든 과정이 참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브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는 밤새껏 놀았죠. 왜냐하면 새벽에 새벽송을 돌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은 학생과 청년들이 교회에서 같이 밤을 새며 놀 수 있는 하룻밤, 유일하게 어른들로부터 공적으로 허락된 날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게임하고 놀고 그렇죠? 놀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어른들이 왔고 어른들과 함께 팀을 나누어서 새벽에 동네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먹고 또 성탄 예배 드리고 그날 하루는 즐겁게 놀았습니다. 저는 그때는 이것이 성탄의 전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것이 성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일 수 있고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한 쾌락을, 더 화려한 즐거움을 누리겠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평화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결코 이렇게 즐겁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무한한 하나님께서 유한한 사람의 몸으로 들어오신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참고해서 메시아 가족이 그때 얼만큼 여행했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에서 그것도 만삭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여행했습니다. 100km 정도 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여행은 중앙산맥을 종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횡으로가 아니고 종으로 올라가는 거죠. 산악길을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해서 100km 정도를 여행했습니다. 이 중앙산맥 그 길, 특별히 겨울에는 낮에는 30도 이상, 밤에는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집니다. 낮에는 비가 내리고 겨울에는 눈이 내립니다. 그런 길을 만삭 때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다시 나사렛 왔겠죠. 그리고 8일째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왕복합니다.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메시아 가족은 예루살렘을 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밤에 애굽으로 피신하는 말과 함께 또 나사렛에서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 여행의 길이가 얼마였을까요? 최소한 500km 이상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와 애굽의 국경지대를 통과해서 아마도 깊은 곳으로
도망가서 숨어서 지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 가족이 다시 유대 국경을 넘었을 때 헤롯 왕의 아들 아겔라오가 왕위를 계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아마 그 전에는 그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 소식이 오지 않는 아마 깊은 곳에 가지 아니했는가 추측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탄생한 이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장자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은 왜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른 채 희생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해당했을 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흘리는 눈물은 피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도 눈물 흘리지 아니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아마 그때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지 아니했을까요? 그 눈물은 핏빛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받은 것이지만 결코 값싸게 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피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빨간색입니다. 6절 별의 예언은 하얀색 화이트이고요. 두 번째 예언은 출애굽의 예언, 이것은 붉은색입니다. 레드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예언은 무슨 색깔일까요? 23절에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는 예언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예언이 없습니다. 아마도 복음서 기자 마태는 그 당시 기록된 예언이 아니고 구전으로 전승된 예언을 인용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메시아 가족이 애굽에서 숨어 살았죠. 그리고 주의 사자가 다시 헤롯 왕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다시 일어나서 애굽에서 유대 땅으로 가는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국경을 넘어서 보니 헤롯 왕이 죽었는데 그의 아들 아겔라오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겔라오에게 반역한다는 소문을 듣고 아겔라오가 군대를 예루살렘 성전에 보내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3,000명을 한꺼번에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겔라오는 아버지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가족은 나사렛으로 갑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는 가지 또는 새싹을 의미하는 넷셀에서 유래했다고 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라는 표현이 있죠. 이 역시 메시아 예언과 연결됩니다. 여기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이 가지가 넷셀인데요. 이 넷셀은 새싹, 새 가지, 작은 가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나사렛이 유래했다고 보죠. 그러면 나사렛은 어떤 동네였을까요? 지리학적으로요. 나사렛은 그 분지였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고온 다습한 바람이 항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지형, 또 이 기후는 지난 수천 년 또는 수만 년 동안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네는 정말로 돈 없는 천민들이 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 살만한 동네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 위에 고원이나 산악지방 또는 다른 곳에서는 환경이 좋았지만 나사렛은 결코 사람이 살만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식물과 나무가 잘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나사렛 것 또는 나사렛 놈 이렇게 좀 비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속담도 인용되어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은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오겠느냐. 뭐 개천에서 욕 나겠느냐 말인데
그 나사렛은 이렇게 개천만도 못한 동네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목수였다는 전승도 이와 연결됩니다. 나무가 많으니까 말이죠.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유년기를 지나고 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고요. 30에 이르러 공적인 활동을 하기 전까지 기다리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예언의 색깔은 그린 초록색으로 그리겠습니다. 그 숲과 나무가 많은 동네에서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아기 메시아는 그 속에서 안전하게 성장했습니다. 메시아를 살해하려는 음모가 중단됐습니다. 살해하려는 그 암흑의 권세들이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크리스마스는 컬러풀합니다. 수십 가지 색으로 장식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세 가지 색깔이 나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하얀 별, 암흑의 역사에서 희망의 빛으로 오시는 이 하얀색의 별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즈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가 2살 이하의 아이가 모두 살해를 했습니다. 그것을 잃은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베들레헴을 덮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핏빛입니다. 이 빨간색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숲이 가득한 나사렛 동네에서 30년을 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올해 크리스마스는 어떤 색깔로 색칠하시겠습니까?